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이나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자이나교입니다. 오늘은 자이나교의 독특한 철학과 교리, 그리고 불교와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이나교는 인도에서 발원한 고대 종교로 영혼의 해탈과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이름은 승리자를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진화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욕망과 집착을 이겨낸 깨달은 자를 뜻합니다. 자이나교는 인간 영혼의 본질적 순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되찾기 위해 철저한 금욕과 비폭력을 강조합니다. 자이나교의 전통에 따르면 최초의 창시자는 리샤바라는 인물로 그는 자이나교의 첫 번째 티르탕카라로 여겨집니다. 티르탕카라는 진리로 가는 다리를 건너는 자라는 뜻으로 자이나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스승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리샤바를 시작으로 총 24명의 티르탕카라가 있었으며 마지막 티르탕카라인 마하비라가 자이나교를 체계적으로 정립했습니다. 마하비라는 기원전 6에서 5세기경에 활동한 인물로 석가모니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부유한 크샤트리아 계급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세속적 삶을 떠나 출가했으며 극단적인 고행과 12년간의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후 그는 자이나교의 교리를 정리하고 이를 널리 전파하였으며 자이나교는 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종교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이나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는 아힘사, 즉 비폭력입니다. 자이나교 신자들은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며 가장 작은 생명체조차 해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그들이 철저히 채식을 실천하고 심지어 미생물까지 고려하는 생활 방식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자이나교는 카르마를 물질적인 성질로 보아 영혼을 속박하는 원인으로 간주합니다. 카르마를 정화하기 위해 자이나교는 금욕, 단식, 명상과 같은 실천을 통해 자기 수련을 강조합니다. 자이나교는 또한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고 다면적일 수 있음을 강조하는 철학적 개념, 즉 다원적 진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진리를 절대적인 하나의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과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설명하는 논리체계로 스야드바다가 있으며 이는 모든 진술이 특정 조건 하에서만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하비라의 사후 자이나교는 그의 제자들에 의해 이어졌으며 시간이 지나며 슈베탄바라와 디간바라라는 두 분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파는 수행 방식이나 의복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비폭력과 해탈 추구라는 근본적 가르침은 여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이나교는 현대사회에서도 강한 비폭력 사상과 환경보호, 생명 존중의 가르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이나교의 철학은 인간의 내적 성장과 윤리적 삶을 강조하며 물질적 집착을 넘어 영혼의 해방을 추구하는 가르침을 통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이나교와 불교의 비교. 자이나교와 불교는 둘 다 고대 인도의 종교로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으며 많은 교리적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 두 종교는 각각 독립적인 전통을 형성했지만 그 뿌리와 교리에서 많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이나교와 불교 모두 비폭력 교리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종교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살생을 금지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는 고대 인도 사회에서 카스트 제도와 같은 권위적 구조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종교적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윤회와 카르마의 개념이 두 종교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이나교와 불교 모두 인간의 영혼이 끊임없이 윤회하며 좋은 행동 선행을 하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나쁜 행동을 하면 고통을 받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들 종교는 카르마를 통해 개개인의 영혼이 업을 쌓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행과 계율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비록 자이나교와 불교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신의 개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이나교는 창조주나 절대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자이나교에서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깨달음을 얻은 마하비라와 같은 깨달은 존재들이 영혼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반면 불교는 깨달음을 얻은 존재 즉 붓다를 중심으로 하는 가르침이지만 붓다 자체가 신적 존재가 아닌 단지 깨달음을 이룬 인간으로 간주됩니다. 즉 불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신성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영혼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이나교에서는 모든 생명이 지닌 순수한 영혼인 지바가 있으며 이 지바는 카르마에 의해 오염될 수 있고 이를 청정하게 만들기 위한 고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무아의 교리를 강조하여 자아나 영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불교는 개인의 고통의 근원인 자아라는 개념을 부정하고
대신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셋째, 해탈의 개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이나교에서는 해탈을 결국 카르마의 완전한 소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즉, 영혼이 더 이상 카르마를 쌓지 않고 순수한 상태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불교에서는 열반을 추구하며 이는 자아의 소멸과 고통의 근원인 집착을 버리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두 종교 모두 고행을 중시하지만 그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이나교는 매우 엄격한 계율을 따르며 특히 비폭력을 실천하는 방식에서 철저합니다. 자이나교의 수행자들은 극단적인 고행을 하며 자이나교의 수도승들은 나체 수행을 고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이나교에서는 음식에 대한 규정도 매우 엄격하여 고기, 알, 뿌리채소 등을 피하는 철저한 채식주의를 따릅니다. 불교에서도 고행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중도의 길을 강조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고행은 고통을 주고 깨달음에 이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며 과도한 자아의 억제보다는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합니다. 불교는 팔정도라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통해 진리를 깨닫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이나교와 불교는 모두 고대 인도 사회의 카스트 제도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습니다. 자이나교와 불교는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불교는 제자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여성에게도 수행의 기회를 제공한 반면 자이나교는 여성의 해탈 가능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이나교는 초기에는 여성의 해탈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도 해탈할 수 있다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이나교와 불교는 많은 공통된 철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지만 신의 개념, 영혼의 존재, 해탈의 방식, 고행의 실천 등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두 종교 모두 비폭력과 윤회를 중요한 교리로 삼고 있으며 고대 인도의 철학적, 종교적 환경 속에서 독립적인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관계입니다. 두 종교의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자이나교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나교의 기본 가르침. 자이나교는 윤회를 기반으로 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삶과 죽음의 끊임없는 순환에서 벗어나 영혼의 해탈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자이나교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합니다. 올바른 지식, 올바른 관점, 그리고 올바른 행동. 이 세 가지는 영적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삼보라고도 불립니다. 올바른 지식은 존재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의미합니다. 자이나교는 인간이 편견이나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고 사물과 진리를 있는 그대로 탐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이나교의 철학은 다원적 진리관에 기반하여 하나의 관점만이 유일하게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이나교는 타 종교와 사상을 포용하며 자신들의 관점 역시 다양한 길 중 하나일 뿐임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자이나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특징을 가지게 합니다. 올바른 관점은 세상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이나교는 세상을 생물과 무생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생물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며 무생물은 영혼이 없는 물질입니다. 이 두 요소가 상호작용하며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데 영적 요소가 생물에게 유입되면 그것이 영혼에 붙잡혀 카르마가 됩니다. 카르마는 단순한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영혼을 물질적으로 속박하는 요소로 여겨집니다. 특히 악한 카르마는 영혼을 오염시키고 윤회의 고통을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올바른 행동은 이러한 카르마를 줄이고 제거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의미합니다. 자이나교는 악한 카르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금욕과 도덕적 생활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카르마가 영혼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막습니다. 또한 이미 축적된 카르마를 제거하기 위해 극단적인 금욕과 명상, 단식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수련 과정을 통해 신자는 점차 영혼의 순수성을 회복하며 결국 윤회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해탈에 도달합니다. 자이나교에서 해탈은 모크샤라 불리며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이나교의 이러한 가르침은 영혼의 정화와 해탈에 집중하며 인간의 행동과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이나교는 비폭력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며 인간이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철학은 자이나교의 본질을 이루며 영적 성장과 윤리적 삶을 강조하는 자이나교 신앙의 중심축입니다. 불살. 자이나교의 불살 즉 아임사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절대적인 비폭력을 핵심으로 하는 교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가능한 한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모든 행동과 생활 방식을 철저히 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원칙은 자이나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이나교는 세상의 모든 공간과 물질에 니고다라는 아주 작은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로 인해 자이나교도들은 숨을 쉬거나 걷는 것조차도 생명을 해칠 수 있다고 여기며 이를 최소화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물을 마실 때도 미생물을 죽이지 않기 위해 헝겊으로 물을 걸러 마십니다. 수돗물처럼 소독된 물은 미생물이 이미 죽어 있다는 이유로 피하며 대신 우물 등에서 길어 올린 물을 선호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살생을 피하려는 엄격한 규율을 따릅니다. 수행자들은 벌레를 밟지 않기 위해 길을 걸을 때 빗자루로 앞을 쓸며 밤에는 앞을 보기 어려워 벌레를 해칠 위험이 크므로 걷지 않습니다. 음식 섭취에서도 생명을 최소한으로 해치기 위해 뿌리채소 즉 감자, 양파, 당근 등을 먹지 않고 벌레가 잘 꼬이는 채소도 피합니다. 심지어 옷과 신발에서도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수행자들은 나체로 다니거나 최소한의 옷만 입습니다. 자이나교 수행자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음식에 벌레나 이물질이 섞여 있다면 식사를 중단하고 금식을 이어갑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살레카나라는 수행을 통해 모든 음식을 끊고 단식으로 생명을 유지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굶어 죽는 행위로 자이나교에서 이상적인 죽음으로 간주됩니다. 자이나교는 살생의 등급을 두어 행위의 의도성과 대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도적으로 살생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대상이 미세한 생명체인 경우 비교적 적은 악한 카르마가 쌓이지만 그래도 그 행위 자체가 완전히 무죄는 아니며 선행을 통해 이를 상쇄해야 합니다. 아힘사는 모든 생명체가 고유한 영혼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자이나교의 세계관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며 인간은 다른 생명을 함부로 해칠 권리가 없습니다. 불살은 도덕적 명령을 넘어 영혼의 정화를 위한 필수적인 실천으로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악한 카르마를 쌓아 윤회의 고통을 지속시키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것이 곧 해탈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 철학은 현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인도 사회에서 채식주의와 환경보호를 촉진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비폭력 사상은 간디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으로 비폭력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살은 단순한 교리를 넘어 생명의 존엄성과 공존의 가치를 강조하며 인류에게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카르마업. 자이나교에서 카르마는 단순히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실체로 이해됩니다. 자이나교의 카르마 개념은 힌두교, 불교와는 다소 다르게 독특하게 해석되며 영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자이나교는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독특하게 상정합니다. 우주는 인간의 형상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머리 부분은 천상의 세계를, 발 부분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주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영혼에 부착된 카르마의 무게에 따라 변화한다고 설명합니다. 나쁜 카르마가 많아질수록 영혼은 무거워져 지옥으로 점점 내려가게 되고 반대로 영혼이 가벼워질수록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 더 높은 단계의 존재로 진화한다고 여깁니다. 자이나교에서는 카르마를 영혼에 부착되는 물질적 입자와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나쁜 카르마는 영혼에 끈덕지게 달라붙어 그 순수성을 오염시킵니다. 이는 먼지나 오물이 영혼을 뒤덮는 것과 같아서 영혼의 본래 특성을 가리게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카르마는 나쁜 행동뿐만 아니라 생물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아힘사를 어기는 행동 등으로 인해 쌓이게 됩니다. 특히 자이나교는 모든 생물이 고통을 느끼고 이를 극도로 싫어한다고 믿습니다. 생물을 죽이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는 단순히 살생의 문제를 넘어 고통받는 생물이 자신을 죽인 자를 미워하게 만들며 이 미움이 나쁜 카르마로 영혼에 더 큰 무게를 부여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자이나교에서는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아힘사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이나교에서는 나쁜 카르마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반면 선행으로 인한 좋은 카르마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이는 힌두교나 불교의 카르마 개념과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카르마가 영혼과 함께 윤회를 거치며 그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자이나교에서는 극단적인 고행과 철저한 아힘사를 통해 나쁜 카르마를 제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쁜 카르마는 단순히 영혼에 붙은 오물처럼 여겨지며 이를 제거하려면 고행을 통해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행은 자이나교 수행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영혼의 무게를 가볍게 하여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도록 돕습니다. 자이나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열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열반은 모든 카르마를 제거하여 영혼이 완전히 가벼워지고 순수한 상태에 이르는 경지를 의미합니다. 영혼이 가벼워지면 우주의 정수리, 즉 천상의 세계로 떠오르며 그곳에서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더 높은 경지의 지혜를 얻는다고 믿습니다. 우주의 정수리에 도달한 영혼들은 진화 혹은 티르탄카라라 불립니다. 진화는 승리자를 뜻하며 이는 모든 나쁜 카르마를 극복하고 영혼의 순수함을 완전히 회복한 자를 의미합니다. 진화들은 자이나 교도들에게 숭배와 존경의 대상이 되며 그들의 가르침은 카르마와 고행 그리고 아힘사의 실천을 통해 열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자이나교의 카르마 교리는 단순히 철학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자이나 교도들은 엄격한 아힘사와 극단적인 고행을 실천하며 영혼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모든 생명체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 영혼의 해탈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둡니다. 스야드바다. 스야드바다는 자이나교의 철학적 핵심 개념으로 모든 진리를 상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모든 관점은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원칙에 기반하며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맥락과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인정합니다. 스야드바다는 7가지 주요 진술 방식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방식은 특정 관점에서 진리의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진술은 옳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특정 조건에서 어떤 사물이나 개념이 참일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동일한 대상이 다른 조건에서는 거짓일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옳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한 관점에서는 참이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거짓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에서는 존재하지만 다른 조건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판정할 수 없을 수도 있다입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판단이 어렵거나 표현할 수 없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너무 복잡한 개념이나 모순된 조건으로 인해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옳을 수도 있지만 판정할 수 없을 수도 있다입니다. 이는 어떤 사물이 참일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복잡해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여섯 번째는 틀릴 수도 있지만 판정할 수 없을 수도 있다입니다. 이는 어떤 대상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단언할 수 없는 조건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옳거나 틀리거나 판정할 수 없을 수도 있다가 있습니다. 이는 참, 거짓, 표현 불가능한 모든 가능성이 특정 조건에 따라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야드바다는 모든 관점이 상호 보완적이며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자이나교는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과 조건을 융합하여 전체적 진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현대 다원주의와도 연결되며 논리적 유연성과 관용적인 사고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철학적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이나교의 특징. 자이나교는 또한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고 다면적일 수 있음을 강조하는 철학적 개념, 즉 다원적 진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진리를 절대적인 하나의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과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설명하는 논리체계로 스야드바다가 있으며 이는 모든 진술이 특정 조건 하에서만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이나교는 현대사회에서도 강한 비폭력 사상과 환경보호, 생명 존중의 가르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이나교의 철학은 인간의 내적 성장과 윤리적 삶을 강조하며 물질적 집착을 넘어 영혼의 해방을 추구하는 가르침을 통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이나교의 철학은 다원적 진리관에 기반하여 하나의 관점만이 유일하게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이나교는 타 종교와 사상을 포용하며 자신들의 관점 역시 다양한 길 중 하나일 뿐임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자이나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특징을 가지게 합니다. 올바른 관점은 세상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이나교의 음식 규정은 비폭력주의를 철저히 지키려는 신념에서 비롯된 매우 엄격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불살생의 원칙을 따르기 위해 자이나 교도들은 고기와 생선뿐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미생물까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액체류에도 적용되는데 물이나 우유와 같은 음료를 마실 때도 미생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채로 걸러서 마셔야 합니다. 이는 자이나교의 철저한 비폭력주의와 관련이 깊으며 모든 생명체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또한 자이나교에서는 채소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양파, 마늘, 감자와 같은 뿌리 식물은 피해야 하며 그 이유는 이러한 식물들이 땅속에서 자라면서 많은 미세 생명체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꿀도 피해야 하며 대신 설탕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화과나 토마토처럼 씨가 많은 과일도 금지되며 자이나교 신자들은 이를 대신할 다른 음식을 선택하여 먹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자이나교의 신도들이 고기와 양파, 마늘을 피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들 식재료는 성욕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여겨지며 정신적인 건강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이나교의 모든 신자들이 이 규정을 엄격하게 따르는 것은 아니며 수도승들을 제외한 일반 신자들 중에서는 감자나 양파, 마늘을 제외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이나교는 카스트 제도와 관련된 특정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이나교는 힌두교와 마찬가지로 카스트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합니다. 마하비라는 전생의 카르마가 현생의 카스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지만 카스트의 권위나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이나교에서는 모든 인간이 동일한 존재로 여겨지며 카스트의 위치나 지위에 관계없이 고행과 자기 수양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이나교의 가르침은 인간이 모든 욕망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단련하며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자이나교의 반카스트적 태도는 특히 인도의 하위 계층에서 큰 호응을 받았으며 자이나교가 인도 사회에서 널리 퍼지는 데 기여한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이나교는 카스트 제도의 권위에 도전하지는 않으면서도 이 제도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으며 이로 인해 브라만교와 적절한 타협을 이루었고 오늘날까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이나교는 원자론의 기원을 제공한 종교입니다. 자이나교의 교리에서는 사원소설과 원자론을 결합한 세계관을 믿고 있었고 이는 후에 인도 원자론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이나교에서는 우주가 무수히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모든 존재는 미세한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후에 인도 철학과 과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이나교의 교리에서 중요한 또 다른 특징은 비폭력주의입니다. 자이나교의 핵심 교리인 비폭력주의는 정신적인 수양과 자기 수련을 통해 이루어지며 무고한 생명체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하지만 자이나교를 믿는 일부 군주나 국왕들이 있을 경우 자기 방어의 차원에서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이나교에서 다른 나라나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미 공격을 받은 후에는 방어를 위해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호국 불교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자이나교의 신자였던 것은 아니지만 자이나교의 비폭력주의와 비폭력적 저항에 대한 가르침을 큰 영향을 받았으며 그가 펼친 비폭력 운동은 자이나교의 가르침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주요 종파. 자이나교는 크게 두 주요 종파 공의파와 백의파로 나뉩니다. 이 두 종파는 자이나교의 핵심 교리인 비폭력과 무소유를 실천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공의파는 자이나교의 초기 계율을 가장 엄격하게 따르는 종파입니다. 이 종파의 승려들은 나체 수행을 고수하며 옷을 입지 않고 나체로 수행합니다. 일반 신도들은 옷을 입고 생활하지만 승려들만이 나체 수행을 합니다. 공의파는 백의파의 경전을 인정하지 않으며 쿤다쿤다라는 인물이 지은 경전을 따릅니다. 이 경전은 공의파 신자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공의파는 인도 전역에 분포하며 여러 하위 분파가 존재합니다. 또한 이 종파에서는 여성 수행자들이 나체 수행을 하지 않지만 긴 하얀 천으로 몸을 감싸는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반면 백의파는 자이나교 수행자들이 흰 옷을 입는 것을 허용한 종파입니다. 백의파는 1세기경에 등장했으며 공의파와 달리 흰 옷을 입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백의파의 신자들은 시타르타와 같은 경전을 신봉하며 이 경전은 백의파의 핵심 교리로 여겨집니다. 백의파는 여성 신도도 남성과 동등하게 이번 생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 믿으며 여성 신도와 여성 사제를 인정합니다. 이 두 종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성의 해탈에 대한 관점입니다. 공의파에서는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존재로 여겨져 해탈을 이루려면 남자로 다시 태어난 후 수행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반면 백의파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이번 생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 믿으며 여성 신도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공의파와 백의파는 경전의 수용 여부, 옷을 입는 방식, 여성의 해탈 가능성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이는 자이나교 내에서 교리적, 실천적 다양성을 만들어냅니다. 자이나 교도들에 대한 이해. 자이나교는 그 교리와 실천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편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신도 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이나교의 전 세계 신도는 약 6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그중 400만 명 이상이 인도에 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의 자이나교도는 주로 상업과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들이 경제에 끼친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이들은 상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로 인해 자이나교도는 비교적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인도 내에서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존재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자이나교는 그 교리상으로는 매우 철저한 비폭력주의, 금욕, 고행 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자이나교 신자들이 교리를 완벽하게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부 자이나교인은 고기나 다른 동물성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거나 교리의 일부를 무시하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자이나교도의 생활 방식은 다양한 편차를 보이며 모든 신도가 철저히 교리를 지키지는 않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 여행 전문가인 이지상은 자이나 교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면서 사람 사는 게 그렇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이나 교도의 경제적 영향력은 매우 크며 특히 상업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이나 교도들은 옛날부터 상업에 뛰어들었고 농사나 육체 노동보다는 상업 활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상업에 관한 책을 저술하거나 상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며 무역 및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도 내에서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오랫동안 인도의 경제를 장악해왔습니다. 자이나 교도들의 상업적 성공은 그들의 경제적 자유를 가능하게 했으며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17세기 무굴 제국 황제인 아우랑제브는 자이나 교도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상업적 위치가 강력했으며 자이나 교도들은 무굴 제국 경제를 장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통치할 때에도 자이나 교도들은 인도 경제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었을 정도로 그들의 상업적 능력은 눈에 띄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자이나 교도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이나 교도들은 다이아몬드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다이아몬드 상거래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다이아몬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다이아몬드 산업을 독점해온 유대인들과 경쟁하며 드비어스와 같은 대형 다이아몬드 기업의 지분을 점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이나 교도들은 인도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경제와 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피크람 사라바이 박사도 자이나 교도이며 그는 인도 우주 계획의 아버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이나 교도들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교육과 사회적 분야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현대 인도에서 그들의 문해율과 소득 수준은 모든 종교 집단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현대 인도에서 자이나 교도들은 전체 인구의 약 0.42%를 차지하지만 인도의 세금 수입의 약 24%를 자이나 교도가 납부한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경제적 기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쌍용자동차와 비디오콘과 같은 대기업 인수에도 자이나 교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자이나 교도들은 인도의 주요 상업 및 경제계에서 핵심적인 존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이나교의 철학적인 가르침에 기반한 비폭력주의와 고행을 실천하면서도 상업적인 성공과 경제적 성장에서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결국 자이나 교도들은 그들의 엄격한 교리와 독특한 철학을 바탕으로 인도의 상업,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성공은 종교적인 교리와 실천이 어떻게 사회적, 경제적 발전과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불교와 비슷해 보이지만 자이나교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독특한 종교입니다. 그들의 비폭력주의와 철저한 고행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이나교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